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의식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제일 많이 의식합니다. 이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한국 사람들. 남의 눈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눈치 생활에 익숙해져 가지고 체면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체면. 내가 내 체면을 구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서 사람 눈에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면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우리의 관심 이런 것들이 줄어듭니다. 이 7계명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람의 눈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7계명은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라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다른 것은 사람들 눈에 잘 띌 수 있지만 이 7계명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눈에만 띌 수 있고 사람의 눈에 띌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7계명은 저는 사람의 눈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라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고 싶습니다. 베드로 사도 오늘 1장 읽었는데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베드로전서는 1장에서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뭘 권면하느냐 하면 하나는 야, 성결한 생활하자. 이게 제일 첫 번째 권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면은 좀 우리 같이 사는 형제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화평하게 지내라.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라. 이 세 가지 권면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쉬울 것 같은데 말이죠.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결한 생활을 하는 게 쉽지 않고요. 형제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일 어려운 겁니다. 왜 형제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려우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좋아하는 건 식은 죽 먹기예요. 그죠? 그건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좋아하는 일은 그냥 자연스럽게도 돼요. 근데 내가 죽도록 미운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면 이건 죽는 것보다 진짜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해보셨죠? 정말 미워. 꼴도 보기 싫어. 그런데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그걸 해보신 분들이 여기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보기 싫은데 사랑해야 된다. 이게 제일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라 그랬는데 성장이 멈추어 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권면 세 가지가 우리에게는 사실 불가능해 보이는 권면일 수도 있을 정도로 어려운 권면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권면 안에서 우리는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오늘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적인 의미. 이 7계명의 첫 번째 의미는 육체적인 간음이고 그 다음엔 영적인 간음입니다. 이 영적인 간음은 우리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우상을 비롯해서 다른 것을 섬기는 거,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기는 것을 다 영적인 간음이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영적인 간음이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구약 성경에는 이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푸른 나무 아래에서 행음하다. 이렇게 돼 있는 표현들이 많아요. 에레미야 2장 20절 말씀에 보면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했다. 이사야서 57장 5절에 보면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은 푸른 나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막 나무가 지금 힘을 뻗을 때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로서는 가장 효용 가치가 높을 때 그 나무 아래에서 행음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자기가 좋은 힘을, 가장 자기가 잘 나갈 때 그때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푸른 나무 아래에서 행음했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간음,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자다라는 이야기를 이 푸른 나무 아래에서 행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간음의 가장 나쁜 점이 뭐냐? 영적인 간음의 가장 나쁜 점은 뭐냐 하면 이건 배신입니다. 배신. 예레미야 3장 13절에도 말씀해 보면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해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네가 또 푸른 나무 밑으로 가 행음하려고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들어 이방인들의 길로 가 네 죄를 자복해야 되는데 자복하지 않아? 이 모든 게 여호와를 배반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음은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가장 큰 나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숭배하는 거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는 집에 가가지고는 돈이 내 주인입니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 권력을 의지합니다. 권력이 최고죠. 이러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는 일, 이것도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권력을 의지하는 것도 영적인 간음, 돈을 사랑하는 것도 영적인 간음이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해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 탐심이 곧 뭐냐?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간음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욕심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찾는 우리 잘못된 마음,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게 제7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7계명이 배반하는 거예요. 배반. 처음부터 저 사람이 나를 배반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배반당하면 괜찮은데 저 사람이 나한테는 제일 친한 사람이고 저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배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떠시지? 배반의 경험이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저 친구는 내 고향 후배야. 내가 제일 요직에도 안 쳤어. 저 친구만큼 믿을 사람이 없는데 약간 무능해. 그래서 야단을 좀 몇 번 쳤어. 그런데 밥 먹다 말고 총 꺼내서 나를 쐈어. 그래서 죽었어. 내가. 이게 79년도 10월 26일 날 일어났던 일이에요. 제일 믿었던 고향 후배예요. 만주 군관학교에서도 후배로 데리고 있었던 친구예요. 고향 후배, 군관학교 후배, 그리고 내가 요직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잘 썼던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몇 번 야단 쳤다고, 너 무능하다고 그랬더니 총 꺼내가지고 쐈어. 이게 배반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신앙 안에서도 이런 배반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전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는지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나는 하나님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판단으로 볼 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배반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우리 중심을 꿰뚫고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귀감이 되는 거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일인데, 이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 올바른 삶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올바른 삶을 위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라. 이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요, 우리가 남자들은 옷을, 이 바지를 입을 때 벨트를 멜거나 아니면 허리가 아프면 저는 이렇게 서스펜더라고 하는 이렇게 이 어깨로 돌리는 벨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면 그걸 돌리면 허리가 덜 아파요. 근데 이 벨트를 돌리면 힘을 주거든요. 이 바지가 흘러내릴까봐. 흘러내리지는 않지만 그 벨트보다 이 어깨로 하는 게, 그 옛날 사람들 보면 바지 어깨 멜빵 바지 입잖아요. 그게 허리가 안 아파요. 그 제가 팁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은 이 벨트 하지 마시고 이 멜빵 하세요. 그리고 멜빵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오면 하나에 5만 원씩 팔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제가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뭐냐면 나그네 옷 복장이에요. 허리를 동이는 건.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은 나그네들이 빨리 일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허리만 질끈 매는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은 나그네처럼 살아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그렇게 살지 마라. 네가 언제 떠날지 모르는 나그네 인생을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나그네 인생을 네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를 악물고 허리를 꽉 동여매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허리를 동이는 것은 나그네 복장이기 때문에 나그네처럼 살아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네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나그네와 같이 허리를 동이고 살아라, 이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이 영원히 살 땅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거역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허리를 동이고 나그네처럼 이제 곧 부르시면 가야 되는 이런 인생길을 사는 것처럼 이 땅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기실 때에도 어떻게 씻기셨습니까? 허리를 동이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겸손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세상적인 마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 이걸 다 버리라, 이 말을 허리를 동이고라고 하는 말에 쓰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세상적인 마음 버려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사시려고 한다면,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며 살려고 한다면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되겠다. 근신하고 살아야지 방탕하고 살면 안 된다. 이 방탕하는 게 말이죠, 여러분, 어떤 게 방탕하는 거냐? 방탕하면 뭐 술 먹고 뭐 놀러 다니고 뭐 도박하고 뭐 주색 잡기 하고 이런 게 방탕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절제 없이 균형 없는 삶을 사는 게 다 방탕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나를 중독시키는 거 있으면 그거 방탕한 거예요. 요즘에 보면 온통 그냥 먹는 프로그램들 많이 해요. 뭐 만들고 얘도 만들고 쟤도 만들고 말이죠. 걔도 보니까 요리도 하고 대통령 후보도 나와서 계란 후라이 하고 앉아있고, 이게 온 세상의 지금 트렌드인데, 이게 뭐냐? 사람들이 지금 먹는데 온통 관심이 가 있어요. 먹는데. 근데 그럼 많이 먹느냐? 많이 먹으면 또 큰일 난대요. 그만 먹으라 그래요. 그리고 또 그건 먹으면 안 된대. 먹으면 안 되는 게 어딨어. 한 번씩 먹어야 되는 거지. 콜라 먹으면 그거 큰일 난대. 하긴 콜라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설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먹으면 당이 팍팍 올라가요. 먹으면 안 된대요.
근데 한 번씩 먹어요. 괜찮아요. 그 뭐냐? 먹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은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을 위한 일인데 그 육신을 위한 일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보기 싫어요. 그게 오히려 더 절제하고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데 더 이기적으로 보여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그게 역설처럼 들릴런지는 모르지만 절제하고 경건하게 그리고 자기 생활을 균형 있게 사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 내면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자기만 아는 이기가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절제는 자기를 위한 절제라고 한다면 그건 절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절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절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신앙을 더 경건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절제가 되어야 되지 내 자신을 위한 절제가 돼서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제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절제들을 하면서 절제해야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신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기 때문에 근신하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지 내가 얼마나 유익할까를 생각하는 건 근신이나 절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급을 기다리고 선물을 기대하는 근신하는 성도들, 그게 진짜 근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고 근신해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절제해라. 이게 절제와 근신의 근본 취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큰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왜 은혜 받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는 참 교회가 은혜롭지 못해. 천만의 말씀. 교회가 은혜롭지 못해서 은혜 못 받는 경우는 없어요. 교회가 아무리 소란스럽고 교회가 아무리 은혜롭지 못한 교회라고 하더라도 은혜 받는 사람들은 다 은혜 받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마음에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을 준비만 돼 있으면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은혜를 받아요. 받아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 여전도의 연합회, 권사의 연합회, 전국 여전도 연합회 집회를 이렇게 가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도 거기 있어. 우리 한우리교회 교인들도 다 있어. 그런데 별것도 아닌데 막 설교하면 막 은혜를 받아. 우리 찬양팀 김민기 목사님 나가서 찬양팀하고 같이 찬양을 하면 막 은혜를 받아 그냥 막. 근데 그렇게 막 하면 한우리교회는 은혜 절대 안 받아. 왜 그래요?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찬양인데 은혜 안 받는 건 뭐냐? 내 마음이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 준비만 돼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은혜 받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기도원 얼마나 많이 올라갔어요. 기도원 툭 하면 기도원 갔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엔 한 주간 동안 기도하러 기도원 갔다 오겠습니다. 그 기도받고 기도원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기도원 갈 생각도 안 해. 교회도 안 오는데 무슨 기도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기도원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요. 그냥 큰 기도원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1년에 막 15억, 20억씩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기도원에는 안 가 아무도. 놀러는 가도 기도원은 안 가요. 리조트들이 얼마나 좋아요. 막. 그러니까 요즘에 기도원들도 리모델링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좋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인들이 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안 가요. 시설이 좋다고 기도원 가는 게 아니에요. 갈급해야 가는 거죠. 시설이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기도원 갔을 때 무슨 1인 1실 쓰고 1인 2인 1실 썼습니까? 그냥 예배당에 그냥 누워가지고 집회 끝나면 그냥 담요 깔아놓고 그냥 쭉 자다가 새벽 기도 일어나면 툭툭 털고 또 은혜 받고 또 낮집에 또 은혜 받고 그랬지. 언제 우리가 뭐 샤워해가면서 은혜 받았어요? 고양이 세수해가면서 은혜 받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그 옛날 우리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자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건 간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물이 밑에서 위로 흐르는 법이 없어요. 그건 모터를 돌릴 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물은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것처럼 우리 모든 분들이, 특별히 우리 수요일 예배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 우리 하늘의 교회가 기도하는 분위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자녀들이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가정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 수요 예배 오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정홍신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이뻐서 기도하셨겠지요, 오늘 정 권사님은. 예. 근데 안 이뻐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왜? 제가 여러분 든든하게 서 있고 행복하고 또 영적으로 충만해야 여러분에게 그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가 위에서 물이 흘러가듯이 가는 거예요. 제가 맨날 기분 나빠가지고 설교 시간에 올라와가지고 인상이나 쓰고 말이죠. 그래, 니네들이 잘 되나 봐라 말이야. 저주받나 안 저주받나 봐라 말이야. 다 저주받아 말이야. 다 죽어, 나도 죽어,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만 해봐요. 그거 되겠어요? 저는 그거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목사는요, 무조건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지지해주는 사람이에요. 응원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잘못해가지고서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 그러면 제가 거기에 딱 들어가 보니까 우리 교인이 있어. 근데 우리 교인이 잘못한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 편 들겠어요? 우리 교인 편 들어야지.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을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고 잘 해결돼서 내가 모시고 나갈 수 있을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 교인들이 잘못했네. 집사님 우리 잘못했어. 죄송합니다. 그래 놓고 제가 데리고 와서 잘했어. 근데 뒤통수 치지 그랬어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 편이에요. 누구 편이겠어요? 제가 무슨 충무교회 신자 편이겠어요? 삼성제일교회 신자 편이겠어요? 우리 하늘교회 신자 편이지. 그거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 편이라는 거? 내 편이지 뭐. 제가 누구 편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듯이 저도 여러분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축복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은혜의 폭포수가 흘러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모두가, 저는 하나님과 은혜 받을 준비, 은혜 받을 그릇 준비,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은혜 받을 준비된 그릇들이 있으시면 우리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은혜 받고 승리하는 길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 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려움으로 살아야 됩니다. 두려움.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하며 존경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삶.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사욕 그거 본받지 마라. 이게 본받거든요. 우리가 나쁜 건 금방 본받아요. 아이들 길에 내놓으면 욕하는 거 금방 배워가지고 와요. 그렇게 사욕은 우리를 금방 물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욕에 물들지 말고 본받지 말아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기록되어 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레위기에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베드로전서는 레위기에 나오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레위기와 비슷한 성경 말씀입니다. 아주 흡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않고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녀라고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으니 너희는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두려움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라 이 말씀이거든요. 나그네로 있는 동안이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두려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좀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어 말이지. 내 힘이 최고지 말이지. 응? 내가 이 세상에서 말이야 얼마나 권세 있는데 그 권세 다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의 척도는 뭐냐?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느냐 여기에 거룩함이 결정돼요. 레위기 11장 4절에서도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짐승들과 같은 사람들 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처럼 거룩해야 된다. 레위기 20장에도 보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소유 삼으려고 너희들을 만민 중에서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욕을 본받지 마십시오. 본받지 말라는 말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본받지 말라. 그 사욕을 가지지 말라 그러지 않으셨고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을 본받지 마십시오. 도덕적인 태페에 따라가는 경우들 있는데 본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하지요. 하나님 앞에 산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항상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7계명은 두려운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고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나그네의 삶을 허리를 동이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자. 언제든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자. 이것이 오늘 이 7계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간음을 하지 말자. 이 영적인 간음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항상 허리를 동이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근신한 삶을 살자. 이게 7계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계명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간음하는 사람이야? 그 계명 나하고 상관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배반하지 맙시다. 돈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권력이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요. 미국 가니까 말이죠. 돈 많은 사람 많더라고요. 우리 돈 많은 건 돈도 아니에요. 미국 가니까 헌금하는 사람들이 우리 헌금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땅을 35만 평씩 기증하더라고요. 35만 평이 도대체 얼마나 큰 땅인지 다 돌지도 못했어요. 제가 가보니까. 선교센터 자체가 땅이 35만 평이에요.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한참 타고 들어가요. 그 땅을 한 사람이 다 기증했대요. 얼마나 돈이 많은 거야 글쎄.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사는 거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 들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사 많이 파송한다고 했는데 많이 파송한 거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미국이 왜 큰 나라인지 거기 가서 알았어요, 저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이런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미국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스텔스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바퀴가 안 내려왔대요. 바퀴가 안 내려와서 동체 착륙을 했는데 이게 얼마짜리냐면 이 비행기 한 대가 말이죠. 얼마짜리냐면 1,000억이래. 1,000억. 1,000억 아세요? 1,000억 보셨어요? 1,000억 못 보셨죠? 저도 1,000억 못 봤어요. 1,000억 못 봤는데 비행기 한 대가 1,000억이래.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40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돈 많은 나라인가 봐. 1,000억짜리 비행기가 40대나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비행기가 이렇게 안 다치고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미국하고 전쟁할 만한데? 야, 해볼 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가끔 미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선교센터와 교회를 딱 가보면 우리가 미국을 못 이기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기도가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뭔데 우리 세상에 살면서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더 뜨겁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배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절대 신뢰하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지피지기면 절대 지지 않습니다. 왜? 이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불패가 아니라 불태라고 말씀드렸죠. 지피지기 백전백패가 백승이 아니라 백패입니다. 백태. 백태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길 수 있는 환경이 뭐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게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아시고 영적인 간음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으면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거룩한 길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인 간음, 이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다. 푸른 나무 아래서 행음하는 짓이라고 구약성경 예레미야에서는 말씀하셨다. 그러기에 우리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자.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머릿속에 딱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7계명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